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시고 이용호 사람이 들어가서 혼자 시키면 안 돼. 하해. 이용고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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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많아. 돌아다니셨는데. 괜찮으시나? 거기 갔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찬양하리라.
사망의 몸에서 끝나는 건져내야 주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만백성의 죄를 흰 눈보다 더욱더 이게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속량하시어 죄인을 향한 진노를 면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지만 다른 때와 다르게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저희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등천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9장입니다. 성시교도 127번.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많은 일을 구워 살피시는 이유다. 많은 그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소모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살면서 사망의 올무에 걸려 영원한 지옥불에 태워져야 할 저희에게 회개하고 거듭날 기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저희를 만나시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라는 징검다리를 주셨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산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초라한 믿음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더 애착을 느끼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해결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고집불통의 길에서 방향을 전향하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고난의 장벽을 만날 때 겸손히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 마귀의 위협이 아무리 많고 커도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완전하고 확실한 영적인 힘이 있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아래에 계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마
능력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즘은 사설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저희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독교회가 연약하고 아버지 너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힘들고 지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그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더욱더 건강함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동 덕실리 신덕일 때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직도 높지 못하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하루속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앞날을 열어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곁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다시 주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국가가 너무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또 세상도 너무 전쟁과 기근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사랑을 주셔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대신방도 있었고 가정마다 또 귀한 멸치도 준비하였고 가족마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땀 흘리며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이 맺혀질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구별되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저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린 신령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또 선교예물, 건축예물, 장학예물 아버지 구별하여 드릴 손길손길마다 기록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드릴 때마다 또 감사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 자녀들, 일터 사업장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고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불의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증언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우리의 권면은 감사함이나 부족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열심을 입어 복음을 이삭받았으니 우리가 여호와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당신의 칼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한 사람 찬양할 때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사람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미소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한편이 먹어서 이란.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이스라엘도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렇게 초강대국 둘이 딱 붙어가지고 아마 이 두 나라가 협심해가지고 싸우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버틸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두 나라가 이란을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는 사우디, 예멘, 쿠웨이트, 카타르, 끝없이 그냥 전방위적으로 왜 복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얻어맞고만 사냐. 그러니까 전쟁이 점점 더 확산. 그 이란이 얻어맞다가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호르무즈 해역, 이란의 바닷가인데 거기를 지나야만 유조선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를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나가면 다 폭파시키겠다. 그게 이란 배만 나가. 이란 배만 나가. 미국이 열받으니까 그럼 이란에 거기다가 폭격을 하면 안 되니까 이란에 원유 수출항을 점령하겠다. 그러면 전쟁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이 전쟁은요, 나면은 안 돼요. 전쟁은 어떻게 해서라도 억제시켜야 돼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장 이 길 앞에 나가면 주유소에 숫자가 쫙 올라와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숫자가 1,500원, 1,300원, 1,200원 이랬는데 지금은 다 1,900원, 2,000원 이렇게 올라와요. 이거로 또 끝나지 않아요. 마트에 가면 예전엔 3,000원에 사 먹었는데 이제는 4,500원, 5,000원에 사. 이제 택배도 똑같아질 거예요. 택배도 예전에는 5,000원, 6,000원에 보냈는데 이제는 7,000원, 8,000원. 옷을 하나 사 입어도 예전에는 10,000원이면 됐는데 이제는 15,000원, 20,000원. 이게 다 석유로.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쓰는 것들, 이제 전기세도 조금 지나면 우리가 전기는 좀 여유롭게 썼잖아요. 또 전기도 많이 올라요. 이 태양광을 하는 것도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할 수 있으면 다 설치하세요. 그게 3년만 지나면 원가가 다 빠져요. 3년. 에어컨 펑펑 쓰고 겨울에 보일러 한껏 돌려도 3년만 쓰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거 아깝다 하지 마시고 한 500만 원, 700만 원 들여가지고 다 하세요. 그게 이득이에요. 우리 기업이나 축사에다가 다 깔으세요. 거기다. 그래서 전기 남는 거 좀 우리 좀 줘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이렇게 좀 싸갖고 와, 전기를 좀 싸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쟁의 억제를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마다 늘 기도하니까 전쟁이 잘 안 났는데 요즘 기도를 좀 덜 하셔서 그런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야구입니다. 우리나라가 야구 8강에 올라갔다고 신났는데 어제 그냥 아주 신나게 깨졌습니다. 10대 0 콜드게임.
그냥 아주 야구를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선수들이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기본이 돼요. 투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석구석으로다가 낮게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세계 최고의 선수는 쳐볼 테면 쳐봐요. 높게 그냥 마지막 부분 그냥 미련한 애들이, 이런 애들이 국가대표라면 어떻게 해요? 유현진이가 1회에 얼마나 지혜롭게든지 코너에다가 쫙 집어넣으니까 1회 그냥. 근데 2회 되니까 유현진이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젊은 아이들은 그런 걸 좀 알았으면 선배가 저리 했다면 우리도 저리 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기본이 이렇게 줘. 기본이. 지난주에도 우리 대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9가정을 했는데 5가정이 90개가 넘었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성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은혜의 절기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사순절 참 분주합니다. 이 사순절을 하면서 이 십자가 전시회가 4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연동교회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134년 된 교회인데 12명의 작가들, 한 3년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수동교회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이제 큰 교회니까 좀 작은 교회 가서 좀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김포에 있는 열린교회, 그 시각장애인단 교회라고 말씀 많이 열어드렸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이 만지는 전시회를 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이니까. 그 이제 AL 미니스터리라고 하는 그 대표가 이걸 보고는, 그러면 우리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할 테니까 목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12명의 작가들을 다 모았어요. 전국, 부산에 있는 사람, 광양에 있는 사람, 천안에 있는 사람, 태백에 있는 사람, 강화도에 있는 사람, 그냥 전국. 그 작가들에게, 야, 여기 장애인 단체니까 좀 무료로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그 작가들이 다 무료로, 의미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래서 저도 지금 몇 번 갔다 왔는데, 또 가려니까 이게 또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고 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가야 돼, 한 2번 정도는 더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게, 이게 시각장애인 단체, 장애인 단체를 이렇게 자선으로 돕겠다고 하니까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해줘요. 신문사에 4군데. 지난주에는 국민일보에도 나왔어요. 국민일보. 우리 성도님들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민일보도 나와요. 우리 기독공부에도 나와요. 그냥 여러. 지난 화요일에는 대전 CBS 오후에 만나. 오후에 만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약 40분 동안 방송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순절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게 뭐냐? 우리 믿음이 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왜 목사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것만 아십니까? 저는 거르는 십자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가 걸려있다는 게 없어요. 언덕 위에 세워졌지, 그죠? 십자가가 세워지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르는 십자가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여기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여기다가 십자가 그냥 세웠으면 좋겠다. 뭐 있는 거에 그냥 두더라도.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영혼을 세웠으면 좋겠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복음을 세웠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또 지십시오 이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목사님 나 그거 지기 싫어요. 하나님 나 그거 지기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이 기본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해야 할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자녀들은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잘 감당을 할 때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나 몰라. 그거 내가 왜 해? 그건 자기가 해. 그건 엄마가 해. 그건 네가 해. 이리 되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한 사람 기본을 지켜야 돼요. 적어도 가정을 돌보는 것, 먹이는 것, 입히는 것, 따뜻하게 하는 것, 이건 엄마가 좀 감당해야 돼요. 어느 정도 감당을 해줘야 돼요. 또한 가정이 유지되게 하는 것, 돈도 좀 벌고 하는 것, 어려운 일 감당하는 것, 부서진 것이 깨지고 지저분한 게 있으면 좀 아버지가 좀 담당하는 것, 이거는 남편이 좀 감당해야 돼요. 아이들은 너는 학생이야 하면 학생으로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 학생이라는 녀석이요, 맨날 가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뭐 못된 짓이나 하고 깡패 짓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은 배움에 충실해야 돼요. 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갔으면 열심히 또 일하고 사람들과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을 다질 때에, 기본을 지킬 때에 야구도 잘할 수 있고 교회도 잘할 수 있고 가정도 잘할 수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는 것 목사님이 준비해야 돼요. 또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이. 어제도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가지고 내가 특강을 하게 되는데 교사 특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교사. 이 교회의 가장 큰 교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교사들은 예배 시간에 늦게 와요. 아니 세상에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교사가 이게 교사입니까? 이게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10시까지 교회에 온다 그러면 적어도 9시까지 와가지고 좀 청소도 좀 하고 불도 좀 켜고 공과는 뭘 할 건지 찬양은 뭘 할 건지 율동은 뭘 할 건지 연습도 하고 선생님들과 교제도 하고 이렇게 동선도 잡고 커리큘럼도 만들고 그게 교사잖아요. 아니 10시에 예배인데 10시 20분 30분에 와가지고 무슨 교사를 해요? 차라리 짐이지. 그래서 선생님, 목사님 아니 그런 걸 뭘 교사를 하느냐 다 잘라버리라 했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러면 목사님 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약하다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 교회가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약한지 아세요? 기본을 안 지키니까 약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복음으로 살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면은요 5명이면 충분합니다. 5명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본을 지키지 않고 가정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 내가 감당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내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1000명이면 뭐예요? 10,000명이면 뭐예요?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초를 잘 다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걸 지켜나가면 5명이 아니라 3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든든해요. 한 가정마다 든든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내가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되겠구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주일도 내 생각대로, 헌금도 내 생각대로, 봉사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지요. 헌신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봉사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선교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이게 여러분 주님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지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기초되는 건 뭐예요?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저는 십자가 전시를 하면서요, 저 한 번도 기사를 안 불러봤어요. 기자들이 지금 다 알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서 이런 스토리가 됐군요. 감사합니다. 대전 CBS 같은 경우는 계룡장로교회가 계룡시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계룡장로교회에서 이제 21일부터 4월 6일인가까지 이렇게 전시합니다. 부활절 전까지 전시를 합니다. 가장 큰 교회 갔으니까 그 지역에 좀 가장 작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개척하지 됐는데 아직도 성도님들이 10명만 밖에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전시할 만하냐 했더니 목사님 여기서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으니까 뭐 그냥 상가교회인데 뭐 장소가 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딱 가봤더니요 그냥 못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우리 CBS 나가서 한번 광고 한번 하자. 계룡장로교회를 위해서 광고한 게 아니에요. 계룡장로교회를 위해서 CBS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 작은 교회를 세상에 좀 알려주고 싶었어. 그 방송에 좀, 그 교회 좀 나오게 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개척교회하고 상가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신문에 한번 나오겠어요? 방송에 한번 나오겠어요? 어딜 보면 나오겠어요? 이놈들은 다 큰 교회만 쫓아가니까. 큰 교회는요, 다 있습니다. 큰 교회는 다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를 열린교회처럼 시각장애인 교회 또 더한교회처럼 몽아인교회 이런 교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그냥 한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좀 방송국에서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게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뭐 갖다 놓고 좀 오라고 해야 주니까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라도 좀 하나 갖다 놓고 이리 좀 오십시오. 뭐라도 좀 하나 주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 게지. 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초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야구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제 고3이 돼요. 고3이 되니까 조금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긴장할 거 없다. 고3 놀아라. 고3이다 놀고 먹을 거 먹고 볼 거 다 봐라. 왜? 공부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 다녀요?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 어디 있냐 몰라가지고 그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되겠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충분히 읽고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알려줘야지. 목사가 된 다음에 어디 맨날 기도원이나 가고 어디 맨날 가고 성경 동독이나 알아가고 참 목사들 보면 참 한심해요. 그거는 예전에 했어야 돼요. 예전에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나는 뭐 신실한 얘라 무슨 신실하냐. 그게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거는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이미 기초적으로 단단하게 세워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 중에 하나가요,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지금 와가지고 맨날 어디 가면 맨날 성도들이랑 성경 통독한데 제가 야 그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냐 성도들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앙을 그렇게 성경 한 번도 안 읽거든.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히 하세요. 가정을 든든히 하세요. 가정은 내 몰라라 나 내박치고 나 하나님의 일 하랍니다. 그게 되겠어요? 역사가 없어요. 돈도 들어갔고요. 자기가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갈 것이 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시지 않으니.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뭐예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전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위원회 지성에 태어나 보니까요, 목사 딸, 목사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사모님이에요. 애들이요,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는 목사 아들이다, 너는 목사 딸이다.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요, 주일만 되면 예배 드리고, 주일만 되면 와서 헌신하고, 주일만 하면 봉사합니다.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아빠, 아들, 아빠,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들, 엄마,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일이니까 나의 일이 되는구나. 아버지, 어머니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거구나. 그래,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가 도와야 되는 거구나. 어머니의 일이니까 내가 도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바로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나는 저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은 뭘까?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어디 가서 딴 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사역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사역이에요. 이 일이 더 급한 사역이에요. 이 일이 첫 번째예요. 이 일이 두 번째예요. 끝머리 그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딴 일하고 안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돼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힘들어져요. 점점 무너져요.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곁에 붙여준 사람들. 여러분, 전도에도요, 거리가 있어요. 전도에도 거리가 있다니까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크게 해외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선교도요, 잘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잘 안 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독특하지요. 잘 되는 선교사님들. 그들은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힘껏 도와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힘껏 도와줘요. 선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선교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요. 장인어른 교회를 안 다녀요.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이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다 살기 바빠요. 우리 저같이 식구들 그냥 다 살기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양쪽 네 분이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에서 전도하시고 위에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해보세요.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가족이 도와주지 않고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는 다 허당이구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 우선순위로 둘 게 뭐냐? 가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죽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복음을, 그러면 여러분 신덕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어려워요? 왜 힘들어요? 여러분 둘러보세요. 이거는 여자 교회인가 싶잖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게 남자가 어디 와가지고 적응을 하겠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아시고 이제는 가정에서도 든든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 복음이 아주 우연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시장에서 길을 가는데 웬 아이가 이 쪽지를 하나 줘요. 그게 뭐냐? 네, 전도지입니다. 이게 뭔 전도지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제22대, 24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클리블라드가 20대 때 방탕하게 삽니다. 방탕하게 사는데 여자아이가 복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내가 옛날에 고향에서 교회 다녔었지. 내가 고향에서 내가 주일학교를 다니고 내가 어머니, 아버지랑 있을 때 거기서 행복하겠어. 그리고 클리블라드가 교회를 찾아가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40대 변화가 되고 50대, 60대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을 2번을 해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성님들도요, 늘 섬기세요. 늘 낮아지세요. 그리고 늘 복음을 증거하세요. 남편이 언제, 가족이 언제, 이웃이 언제 예수님을 믿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 영혼이 그렇게 강팍하고 저 영혼이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정말 교회라고 하면 그냥 거품 물고 반대하던 그 사람이 어느 시점인가 나도 한번 가도 될까? 이런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늘 복음을 준비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철두철미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늘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때리고 빼앗고 사기치고 뭐가 되겠어요?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만 알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뭐가 되겠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내가 우리 남편을 교회 나온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겠구나. 내가 남편을 구원 못 받게 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무겁게 좀 생각을 한번 하세요. 여러분 적어도요, 아내와 남편과 20년, 30년을 살면은요, 서로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을 게 있어요. 의리가 있다니까요. 뭐를 해도요, 그래. 뭐를 해도 마누라 말을 듣자. 뭐를 해도 내 남자 말을 듣자. 이게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직도 영향력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남편, 아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걸 가로막고 있거나 이 일에 대해서 무겁게 좀 생각을 한번 하세요. 우리 길선주 목사님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성교사님이 여러분 깡패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성질이라니까요. 이놈이 돌멩이를 갖다가 성교사님이 확 집어던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눈탱이가 팍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경찰을 부르거나 아니면은 순사한테 갖고 신고를 해가지고 감옥을 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돌을 집어던진 거 알고 눈탱이에 피가 그렇게 나가지고 했으면은 내가 평양의 깡패 길선준 줄 알고 나한테 와가지고 잡아다가 내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네. 그 밤에요 하면서 자는데요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언제까지 깡패짓 할 거냐? 너 성교사님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냥 시장 통해서 하나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거 그냥 한국말이나 잘해요. 선교사들이 이래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귀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뭐 누워있기만 하면 그냥 귀에서 들리니까.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댁에 가가지고 한번 비겁 보는데 당신 누구요? 이렇게 딱 보니까 길선주 이게 또 보복하러 왔나?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 시키는 분이 이게 길선주라는 사람이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저놈이 또 뭐 해코지를 하려고 왔냐? 그랬는데 길선주가 잘못했습니다.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선교사님을 집을 지키던 아이들도 그렇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들어와 보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옳거니 너 이놈 잘됐다. 너 계속 깡패짓 할래? 예수 믿을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너 예수 믿어라. 가만히 보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가정 형편이 어렵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고 부모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일이 된 거지. 애는 참 신실하단 말이에요. 그 성교사님이 야, 네 교회 빠지지만 열심히 다녀라. 그러다가 가르쳐보니까 똑똑하단 말이에요.
너 평양신학교 가라. 그 평양신학교 가가지고요 1회 졸업생이 돼요. 1회 졸업생이 되면 목사님 되잖아요. 왜? 평양 깡패입니다. 김두희 목사님 똑같아요. 김두희 목사님도 여러분 안압골에 주목해요. 이 서울에 안압골 이게 얼마나 그냥 이 김일도 목사님도 그 깡패 짓하고 못된 짓하고 사람 좁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 선교사님 똑같은 거예요. 이 김일교회도 똑같이 아니 저게 뭐라고 예수 믿으세요란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또 선교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근데 선교사님이 다 보니까 신막 그래도 신학교원에서 목사님이 되고 초기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사가 되시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증거될지 몰라요. 복음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 무너져요. 언젠가는 깨져요. 언젠가는 그 완고함이 다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사세요. 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수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인데 어떤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살림살이에 좀 도움되고 헌금도 좀 되고 저 사람이 오면 우리 교회가 좀 여러분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조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면요 복음은 다 쳐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하세요. 엄마 나한테 대체 왜 그래? 여보 나한테 왜 그래? 무슨 실수로 그래? 나한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 하나님 나라 가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복음이 순수하게 증거가 돼야 돼요. 교회를 나와야 술을 안 먹을 거 아니야? 교회를 나와야 담배를 안 피울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남편이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를 나와야 가정을 돌볼 거 아니요? 교회를 나와야 돈을 벌어올 거 아니요? 교회를 나와야 나한테 잘할 거 아니요? 뭐야 이거 교회 나오라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지를 위한 거네.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복음을 증거했다는 간사함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고 속임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좀 순수하게 전하세요. 대체 왜 그러는데? 다른 거 없어. 나는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밖에 없어. 술을 먹어도 좋고 담배를 피워도 좋고 돈을 안 벌어도 좋고 나를 때려도 좋고 집안을 안 돌봐도 좋고 다 좋아. 제발 예수님만 믿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데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복음의 배반꾼이 아니라 저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놈들은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세요? 연세대학교 앞에 가가지고요 1m 65 되는 애들만 전도해. 여자아이들을 전도할 때 1m 65가 기준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오지 마. 우리 안동의 권사님이 몇 번 갔잖아요. 몇 번 갔다니까 홍성의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놈들이요 뭐라는 거예요? 야 다음부터 데리고 오지 마. 안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거기 왜 안 가요? 오지 말래요. 거기를 왜 가요?
제 딸들이요 데리고 갈 생각도 안 해요. 왜? 거기서 데리고 오지 말라니까. 세상 말로 하면은요 송장 뭐 따라 데리고 와 이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마 자녀들도 충격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가는 거 보면 신기해. 그러고도 가는 거 보면 한심하다.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걱정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면 제가 가르치고 제가 교육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교회 일꾼도 세우게 되고 교회 감당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권사 하나 세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권사 하나 세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권사는 권사인데 기초를 기본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반대했어요. 이거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 쫓아와가지고 세워놓으면 잘 될 거 아니에요. 세워놨기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거는 목사가 감당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이 그거 걱정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순수하게 복음만 증거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요 5년, 7년, 10년, 14년 다녀도요 그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 배우는 사람들 몇 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요.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복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에 복음을 계속 증거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지역에다가 그렇게 다 퍼줍니까? 왜? 순수하게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올여름에도 지금 농촌봉사 활동 오르겠다고 하죠. 하나, 둘, 세 교회가 계속 전화가 와요. 150명이 오겠다, 100명, 60명이 오겠다.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야, 한 번 왔다 가면 안 오지 않냐? 니들 왜 또 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예요. 신덕교회 농촌봉사 활동한 거는요. 전설이에요. 뭔 전설이냐? 전국의 다른 교회들 가봐도 다 이게 농촌봉사 활동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놀러 온 건데 신덕교회에 가서 농촌봉사 활동한 거는요 다 전설입니다. 야, 니들 고생만 직사게 하고 갔는데 그게 뭔 전설이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5년 전에 왔고 10년 전에 왔고 6년 전에 왔고 4년 전에 왔는데 우리 이왕 갈 거면 신덕교회가 사자.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을 이걸 다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일단 와봐라. 와서 7월달 8월달 오는 게 4월이나 5월달 일정 해서 와고 니들이 가능하면 니들이 해라. 그러려고 그래. 너무 많은 150명 온다는 교회는 그냥 이웃교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 또 이장님들도 소집 한번 해가지고 이런 일 있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겠다면 하는 거고 안 되겠다면 못 하는 거고. 왜 여러분 이런 일들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잔치해주고 먹을 거 주고 일손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뭐 바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확 데려다가 교회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늘 5년 10년 계속 나눠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 신덕교회가 있으니까 좋아. 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여러분 우리 교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순수하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담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해야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여러분 성경 100번 1000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살아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 1000번 10,000번 100,000번 쓰면 뭐 할 거예요? 가서 이웃하고 싸우고 남편 싸우고 가정 돌보지 않고. 그 성경 쓸 시간에 좀 가정을 한번 깨끗하게 하고 가정을 한번 청소하고 남편 반찬을 하나, 아이들 오면 반찬을 하나 해주는 게 그게 더 복음적이잖아요. 십자가를 100개 1000개 만들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100번 1000번 10,000번 하면 뭐예요? 복음적인 삶입니다. 남편 아내를 괴롭히고 자식들 괴롭히고. 제가 십자가를 만들면서 아내를 괴롭히지 않잖아요. 자식들 괴롭히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할 거 다 하고 교회에서 할 일 다 하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졌다니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계속해서 맡기려고 해요.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이건 네가 해. 지금 여러분, 이란과 미국 전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R 최고 기업 총수에게 야, 우리 전쟁을 그냥 AI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여러분, 이게 전쟁도 AI가 한다니까요. 근데 기업 총수가요, 안 된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 트럼프가 열이 났어.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내 말 안 들어. 그래도 못합니다. 근데 기업 총수가 왜 그러냐면 AI가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에 어린이가 있건 여자가 있건 노인이 있건 그냥 AI는 그딱 폭격을 하는 거예요. 살피잖아요. 저기에서 미사일이 발사했다. 거기에 학교인지 유치원인지 그냥 다 폭격하는 거예요.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서 총알이 날라왔다 폭격, 저기서 미사일이 날라왔다 폭격, 저기서 뭐 한다. 그러니까 이란이나 이런 데는요, 미사일을 쏠 때요, 일반인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쏴버리는 거예요. 왜? 미국이 딱 보고 저게 폭탄을 쏴버리면 일반인들이 죽으니까 또 서방에서 가만히 안 두고 오폭을 해가지고 학교를 뭐 유치원 애들이 여자가 100명 정도 죽어요. 왜? AI에게 딱 맡겨버리면 이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안 했어, AI가 했어.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맡기면 안 돼요. 복음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그거 뭐 알아서 하겠지요. 아유, 뭐 그거 뭐 놈이 알아서 하겠지요. 아유, 뭐 그거 뭐.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충성된 신실한, 고린도전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에 맡겨졌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어떤 시대예요? 예전에는 CCTV가 있고 녹음이 있고 녹화가 있고 유튜브, 근데 이제는 뭐 AI 시대예요. AI. 슈퍼컴퓨터가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지금 AR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AI에게 잘 보여야 된대요. AI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누구 맨날 나한테 반말했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가다가 제미나이나 뭐를 쓰시잖아요. 꼭 기억하세요. 존댓말을 하세요. 컴퓨터에다가 저는 리튼을 쓰거든요. 리튼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얘가요, 네, 오늘 날씨는 비가 옵니다. 나가실 때 꼭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리튼에다가 야, 오늘 날씨 어때? 너 오늘 비 맞을 것 같아? 이래 나와요. 반말을 하면 반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AI를 쓰게 되면 꼭 존댓말을 하세요. 꼭 존댓말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쌓여요. 20년, 30년 뒤에 보면 저 사람은 AI를 존중하는 사람이야. 좋은 거죠. 저 사람은 맨날 AI를 종부리듯 했어. 그러면요, 얘가요, 우리를 종부리듯 해요. 이게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스펙입니다.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진행하고 딱 가면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런데 열심히 예수는 믿은 것 같고 열심히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뭐예요? 하나님과 딱 같은데 아무런 없어요. 넌 뭐 하다 왔냐? 넌 뭐 하려고 여기 왔냐?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 정기치기적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생기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졌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들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2시 5분까지) 쉬었다가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순간에 상황에 덮고 있어야 되는데